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드립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늘 하시지만 우리가 대면하고 살아가는 현실은 늘 그렇지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 현실과 그 말씀 사이의 간격은 어쩔 수 없이 현결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고 반드시 성취가 될 텐데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그 우리가 대면한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를 가장 완벽하게 메우는 힘은 믿음에 있다 하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금 예스라를 보고 또 학개를 보고 또 이제 학기가 끝나면 우리가 아마 느헤미야를 읽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읽는 말씀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학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열심히 짓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결국 성전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제 학계는 바로 그 중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직면한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뛰어넘어야만 하는 믿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보니까 아마도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온 사람들 중에 좀 이제 나이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기 이전에 성전의 모습을 기억해 놓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어떠냐? 너희들이 이전에 보았던 그 솔로몬의 그 성전에 지금 너희가 직면한 이 무너진 성전은 어떠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이제 그들이 그 연약한 힘으로 다시 세우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다시 세운다고 한들 그 무너진 성전의 그 아름다움에 비하겠습니까? 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이거 우리가 열심히 짓고 있지만 이거 다 지어봤자
옛날 것보다 훨씬 못할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으신 거죠. 너희 눈에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 이렇게 물으시니까 실제는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하나님의 어떤 과장이나 이 현실을 너무 그냥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어떤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3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 밖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이제 현실이라는 세상 속에 늘 직면해 있는데 그 직면을 한 세상을 정확히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황당하게 뭔가 그냥 장밋빛 미래만 보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다고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또 절망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실이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문제는 그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현실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오늘 3절은 그래 너희가 보는 현실이 맞다. 분명히 외형적으로 보면 그 성전은 다시 지어져 봤자 이전보다 훨씬 초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르지 않다 너희들이 보는 것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힘을 내야 한다. 다시 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뭐랄까요, 법칙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결단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결단해야 될 사람들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요. 뒤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모든 백성이죠. 쉽게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는 뭐 지도자도 있고 종교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모두가 똑같이 스스로 굳게 해야 한다.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것만 하라 그러면 아이고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렇죠. 성전 지어봤자 이전보다 훨씬 초라할 텐데 그냥 지치 말자 손 놓고 있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결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일해야 한다. 다시 성전 지어야 한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백성의, 모든 나라의, 그리고 모든 것들의 절대적인 통치자, 만왕의 왕, 이런 의미인데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스스로 결단해서 좀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성전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군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그냥 하룻밤 사이에 뚝딱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더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누가 짓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백성들이 짓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결단해라. 하지만 너희들끼리만은 두지 않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함께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지.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을 간단히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너희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 후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하지만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너희들과 내가 늘 함께 했잖아. 그런데 왜 두려워해? 왜 손 놓고 있어?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걸 내가 진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진동시킬 수 있는 존재다.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게 의심스러우면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다시 일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 부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여기에는 정말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전 성전과 나중 성전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이전 성전이고 나중 성전은 이제 앞으로 재건될 성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3절에서 겉으로 보는 외형은 당연히 솔로몬의 성전이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데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보다 이 성전에 더 강하게 머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외형은 초라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형편없구나, 보잘것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이 성전에 더 큰 영광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있어야죠.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거 지어봤자 이전의 영광보다는 훨씬 초라할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는 성전을 다시 짓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도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가 있어야 합니까?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있어야죠. 다 짓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 지어놓으면 이전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어야죠. 그래야 그 일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들이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장차 이루어질 모습과는 너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좀 초라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그냥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야, 내가 이전에 훨씬 더 좋았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에서 또 이렇게 연약해진 삶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개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전에는 진짜 뜨거웠는데 지금 이렇게 초라하고 냉랭하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야, 이전이 좋았는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이라는 현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절대 초라하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너희가 눈으로 보이는 외형은 그럴 수 있지만 다시 지어질 성정은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거야 라는 말씀을 믿어야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만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애굽에서부터 함께 했다. 함께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씀 믿어야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믿음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그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말씀대로 믿어야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결단하고 하나님이 일 해보겠다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음성 듣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전의 모습들이 지금보다 더 훌륭하고 화려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좌절하기도 하고 현실 앞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을 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현실 앞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굳세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육체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전의 영광보다 앞으로의 그 영광이 더 클 것을 기대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는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다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